우리 홍성학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감사를 잃으면 믿음을 잃는 것과 같다. 아침에 레마의 말씀처럼 제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성도가 감사를 잃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질, 기쁨을 잃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주간에 안비자 권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을 이제 2차례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주차장에 주차할 장소가 없도록 차가 가득하고, 이 병원을 오고 나가고 들어가는 많은 방문자들의 얼굴, 또 병실을 둘러보면서 누워있는 병자들의 모습, 환자들의 모습, 그 속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기쁨, 감사, 기쁨이 없는 것. 얼굴이 다 굳어졌어요. 방문하는 사람도 얼굴이 굳어졌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또 그 한 구석에 있는 아픔들, 슬픔들을 느끼면서 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같은 의미의 시간 부사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전에는 우리 감사에 관한 우리들의 이 생각이 있어요. 조건적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이냐 아니냐 다 따져본 후에 이것은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벌려서 감사하다.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또 집을 사서 감사하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또 여행을 잘 다녀와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조건적인 우리 감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소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당연하게 여겨져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deserve,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감사할 만한 일,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해 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우리가 왜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여러분 늘상 들었던 찬송 설교가,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고 그리고 논밭에 작물이 없고 소에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빌론 군대에 약탈을 당한 후에, 그리고 바빌론 군대가 약탈하기 전에도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메뚜기, 재앙과 황충들 이런 것들이 다 쓸고 지나간 후에 그들은 정말 텅 비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가진 것, 생명의 원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미자 권사님을 이제 방문하고 나오면서 예전에 제가 2015년 12월 19일 날 이 80번 웨스트에서 교통사고로 4중 충돌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참 이렇게 구원해 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우리 3일날 이제 가족 수련회를 하고 우리 여기에서 이제 바베큐를 이제 함께 구워서 대접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자리에 어떤 분이 방문해서 잠깐 자리에 옮겼는데 위에서 가지가 부러지는데 가지가 한 가지가 먼저 떨어져서 제 뒤를 스치면서 떨어지고 다시 그게 떨어지면서 반동을 일으켜서 또 다른 가지가 또 떨어지는데 앞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움직였어도 그냥 그대로 머리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뭐냐면 다른 모든 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자리에서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또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다른 자그마한 모든 일들이, 전에는 불평할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음에서 구원해 내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니까 자그마한 사소한 모든 일들을 초월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여보, 당신 참 많이 변했어. 그래, 뭐가 변했는데?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죽을 병 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 채워나는 날 보이는 파란 하늘 너무나 감사하고, 길 옆에 작은 들불 하나도 감사하고, 길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조차 감사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감사한 것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 그 엄청난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동안 그분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서 살아갔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부딪혀오니까 감사가 터져나오고, 무서운 죄책감 속에서 살았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미네소타에서 그때 제가 이제 온 지가 이제 10몇 년이 15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한 80세 되는 우리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가슴을,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의 이제 확신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영접하기를 거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제 그것을 털어놨어요. 자기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두 아이를 이제 쌍둥이인데 두 아이를 이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이제 안고 오는데 함께 오던 피난민들이 그 다음에 옆에서 계속 이제 공산군이 이제 옆에서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울으니까 그 우는 아이의 입을 막고 코를 막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질식에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이제 그 나무 밑에 두고 이제 잠자는 아이를 업고 이렇게 왔는데 평생에 한 번도 그 일에서 그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흘러넘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뉴저지 왔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무거운 죄책감,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철저히 자아중심,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알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죄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계신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흘러넘쳐요. 감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 믿어지니까 자그마한 모든 일상 속에서 불평할 만한 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중동에 나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이제 현지인 학교에 이제 보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슬람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다 이제 시간마다 알라를 이제 그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그냥 그 이제 절하는데 이 아이만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이 선교사가 자녀를 이제 가정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제 공부를 시켜가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고 해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의 헤브론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순교를 각오하고 중동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자기는 혼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외롭게 하는데 저절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숙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영어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숙제로 써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받은 숙제를 쓰려고 무엇을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내 편지를 읽고 자살을 그만두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게 됐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부어지는데, 자기는 자살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졌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 근본에서 우리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면서 목회하는 중에 1948년 10월 달에 이인재 선교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부흥 집회를 이제 하는 중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자기 아들이 두 아들이 순교한 지 나흘이 지나서 10월 25일 날 이제 부흥회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한 목요일 정도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했다고. 그래서 이제 10월 27일 날 부흥회에 왔던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집전하게 됐는데, 장례식을 이제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잠깐 답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므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니 나의 축복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진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이제 1만 원 이제 그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면서 봉투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찾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석방 운동을 아주 간절하게 해요.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허락되어져서 그 안재선을 총살 위기에서 이제 건져내어서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신학을 보내고 다시 목사로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게 되죠. 두 아들의 죽음도 또 원수도 이렇게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원천이 뭘까요? 그 속에 그가 깊이 경험한 복음,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참 이렇게 잃어버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짜 능력이 부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처럼 거듭난 영의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돼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일회성, 절기적인 감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가을철 감사절기에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얼굴이 심각한데 우리 환하게 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화사한 밝은 얼굴로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24365 범사감사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시작. 24365 범사감사. 24시간 365일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합니다. 24시간 365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절기적인 현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24시간 365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여러분의 체질,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교회에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세븐데이 범사 감사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5,000장을 인쇄해 왔어요. 그래서 5,000장을 인쇄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주는 것은 범사의 하루에 1불 감사.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7일 동안 하루 한 가지씩 적어서 이렇게 적어서 헌금 봉투에 쭉 일월 화수목 했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적어서,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1불씩 해서 7불, 뭐 여러분 기쁘고 1불 7불 해도 상관없고 뭐 100불을 하도 1000불 하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에 적셔서 감사할 이유를 적어서 우리 같이 하면,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그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를 모아놨다가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했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의 목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한 가지씩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뚜루 신학생 한 20여 가정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사 대접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이 정말 제 삶을 깊이 도전을 주었어요. 그분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아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하루에 5가지 쓰는데 2-3가지 정도는 충분히 적을 수 있는데 꼭 4가지, 5가지, 나머지 2개가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내 같았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안 보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채찍을 때리고 나로 하여금 이 지하 감옥의 착고의 수갑에 채여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 내 이제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빌립보서를 읽다가 19번이나 사도 바울은
기쁘고 기뻐한다고 얘기했고 감사한다는 말을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뭘까? 그래서 전에는 늘 이런 일에는 이렇게 불평해야 되고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한다고 하는 마인드셋, 자기 마음의 이 마인드셋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전에는 불평하던 할 만한 일,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로 5가지씩을 의무적으로 쓰는데 3가지는 그냥 사소한 일상 속에서 좋은 것을 감사하고 나머지 2가지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억지로 말을 돌려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이런 일에는 꼭 불평해야 된다고 하는 마인드셋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짐을 경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20가지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드렸는데 10분 정도가 내셨어요. 그래서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쫓아다니면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가지 감사 다음 주에 봉헌 이렇게 이것을 같이 여러분들 같이 봉헌해 주시면, 그래서 밑에 이름을 써주시면 여러분 코팅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요거는 교회 역사 자료에 다른 복사 한 분을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리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속해 주신 좋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서 모든 것 다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감사로 표현해낼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은 2군데 계시는데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시고 하나는 그분의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 천국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봐도 불평하는 자녀들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깊이 뼛속 깊이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또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공의 기초가 되는 태도와 자세가 뭐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들도 모든 일에, 참한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은 불평할 때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길을 기쁘게 열어주는 것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애티튜드가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 애티튜드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또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었던 것처럼,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다가 자기가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모든 일에도,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원망의 감옥, 불평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예수 안에 예수를 붙잡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이 경험되어져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들어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일상 속에서 전에 불평하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바꾸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역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게 낙심했을 때 아내 카트리나가 초상집에서 있는 상복을 입고 남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놀라가 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고 또 노한 마틴 루터가 부인에게, 당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카트리나가 남편 루터에게, 하나님이 죽었기에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식사도 안 하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이 말을 듣고 루터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God vivit,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었어요. 감사를 잃은 분들에게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져서 매사에 감사의 자세로 나가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서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깊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일상생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불평한 일만 있겠습니까? 사소한 작은 일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말고도 삶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권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올 11월 달이 오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300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범사에 감사할 그 이유를 붙잡고 고백하고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원하는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살기 힘들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사업이 부진하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한가운데 살고, 정말 우리 한국의 정치판이 짜증나게 만들고,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하는 일들 여러분들 다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경제가 어렵더라도 불평과 불만, 실망과 좌절, 자포자기하지 않는 이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이유,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는 그래 나의 목자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미래에도 현재에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역사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다면 이제부터 진짜 감사함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부터 임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20가지 감사할 이유,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1년 동안 정말 작정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 적어가면서 정말 체질적으로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 뼛속 깊이 들어가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제 심령,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24365 24시간 365일 세븐데이 24시간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기에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매사에 모든 순간순간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다 바꿔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난도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장한 섭리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입을 열면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고, 아버지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감사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24시간 365일 세븐데이 24 hours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아버지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속죄의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20가지 이유를 쓰면서 감사하고 하루 한 가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께 감사,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작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